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던지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게 교회됨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사실과 그 구원받음 안에 약속된 영광, 그 어떤 본질, 목적, 가치에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또 그 안에 담긴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초점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 화려한 도시, 유혹 많은 그 도시, 그 한복판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세상에 움츠러들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영적 부유함을 바르게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또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지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보듯이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로 언급되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도 담겨 있고, 또 그 시선이 옥중에 매여 있는 중에도 자신만의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 어마어마한 그 고생한 일 외에도 고사하고, 그것도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나를 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다라고 말을 하죠. 그의 마음에 이런 염려의 마음이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애처로운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이 에베소서에 담아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르게 하도록 했던 그 내용이 바울에게도 교회를 향해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만 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대상들.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럴듯해서 거룩하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내셨다라는 측면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소유됨을 지금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란 말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들은 또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왜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천국 하나 보장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령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겉됨,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대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봐지고 있기에 이 교회를 향한 이 애처로운 마음은 깊어져 갔고, 옥중에서도 그것이 방해되지 않고 편지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지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연약함 속에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의 갈등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시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바라봐질 때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대상, 비록 연약하지만 이 땅에 온 세상의 만물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을 비전을 이루는 신령한 기관으로서 세우신 곳, 또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신령한 이해 속에서 교회를 향한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달리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보인다면 바울이 옥중에 매인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인 바가 참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향해 갖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속했다라는 조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결과 지어지는 섬김과 헌신이 주 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간절히 축복하는 바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 속에 우리 이와 같은 축복이 우선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우선된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서신의 형식을 따라 나누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여기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사인데 기도 같은 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분명히 인사를 나누는 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특별히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보편적인 인사의 선신의 인사 방법은 평강이 있길 바란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교회에게 보낼 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은혜를 더한 평강의 말을 이어 인사말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교회가 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가장 우선된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를 향한 복을 기원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면, 함축해서 말한다면 은혜와 평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예수의 주되심 안에 얻어진 열매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 자체는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주심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이 관계 속에서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로 주어짐을 알고 누림의 결과,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 앞에 은혜가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은혜의 실체는 평강으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체험들이 무엇으로 확인되고 계십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 은혜는 평강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의 그 말 자체는 쉽게 와닿기를 뭔가 고요하고 어떤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의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여겨지고 번민이 없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강은 무념무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평강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아래서 누리는 안위이며 그 안위가 자연스럽게 맺고 있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화해를 만들며 화목함을 만드는 것이죠. 내면에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그거 안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 아래서 안정을 되찾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기에 이해하는 쪽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용납할 쪽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쉼없는 비교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때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라는 무료함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를 찾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아는 이해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또 그 평강, 은혜를 먹고 자라는 평강이 교회 안에 우선되길 바랬던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됨 속에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안위함이고 소망이며 넉넉함이며 용납이며 자유입니다. 어쩌보면 바울이 가장 우선되게 이 기도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헛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뭔가 없기만을, 뭔가 없어지기만을 구하거나 뭔가 더해지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 허락된 자녀됨의 이 영적 부유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가난하고 비절하게 살지 않고 정말로 부유한 영적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은혜를 먹고 자라는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강하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시선을 두십시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존재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할 때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영광이며 대단한 명예이며 놀라운 지위를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거 하나 오늘도 붙들고 살아내심으로 여러 삶의 형편과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도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우선되게 구했던 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거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식월을 보내시기 오셨었는데 바쁜 일정으로 교회에게는 연락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이제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3학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3명의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고 또 1명의 새로운 선생님이 또 한국 선교사님이 국어 교사로서 사역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새롭게 하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비자 문제가 늘 어려움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한 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이 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현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레시 유다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이재영, 양재원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의 사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된 동산 난민 학교가 시작됩니다. 3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귀한 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또 이 학기를 통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참여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너무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비자 문제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비자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해결되어서 현지에서 안정된 환경 속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탄압과 감시 속에 시국 가정교회 시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영 선생님, 양재원 선생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아와 수환 자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제 북송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타지에 있다가 제3국에 있다가 붙잡혀서 강제로 북송되어지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민능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모든 문제들이 행정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탈북자가 강제 소환되는 일들이 하루속에 중단되어주고 붙잡혀 있는 이들의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북한 내에 억류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붙잡혀 있는데 이들이 잘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북한 내에 억류된 분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다시 붙잡혀서 북송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의 땅, 박해의 땅 위에 하나님의 공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제3국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붙잡혀서 북송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어려운 형편,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자유를 찾았다는 그 걸음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정말로 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고자 도망갔는데 또 붙잡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가 이해 속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하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북한 땅에 억류된 분들 위해서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옥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성도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로 생사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훈, 김동기, 최준기 선교사님, 탈북민신의 김원호, 한진우, 고현재씨, 하나님 조성적 사역자들, 하나님 북한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땅에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VIP 완화를 앞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겠소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일상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집중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시선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도우심과 그 돌보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빈이 세빈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혜연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목장의 또 공동체의 동료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연약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VIP를 품고 섬기는 일들이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존귀한 몸의 이로서의 교회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에 있음을 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의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교회를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 우리가 누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어디든지 무릎 꿇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 하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